2020년 4월 17일 금요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86장, 197장 계속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임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지금 가오니 골고 날 씻어 주소서. 아멘. 197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205장 한 장 더 찬송 드린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늘 찾으시고 또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내 심령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더욱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좇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국문으로도 읽고 또 영어로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영어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Come now, let us settle the matter, says the Lord. Though your sins are like scarlet, they shall be as white as snow. Though they are red as crimson, they shall be like wool. If you are willing and obedient, you will eat the good things of the land. But if you resist and rebel, you will be devoured by the sword, for the mouth of the Lord has spoken.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절 말씀입니다.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If you resist and rebel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야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는 것도 그 야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사야서를 보면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장과 절마다 여러 주제가 있는데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유다 예루살렘의 죄악을 말씀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 고난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속죄하시고 대속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 타락, 메시아 그리스도의 대속, 고난 받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환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의 이름과 같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분이시다. 18절 보죠.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속히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속히 나가면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면은 그것이 망하는 원인, 화를 받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속히 나가야 되면 순종하여 나가면은 그것이 복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는데 거역하고 떠나면 그것이 자기에게 큰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속히 나아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첫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서 뭘 해야 되느냐?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제 하나님 불러서 갑니다.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불러서 나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우리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아무리 그 죄가 크고 심할지라도 다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구조도 그런 거예요. 범죄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이제 그 죄악을 담당하시는 메시아,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에 그 절정을 이루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포로, 마귀의 포로, 여러 가지 사슬에 묶여 있는, 그 당시에 실제는 바벨론의 포로된 데에서,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근데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된 데에서 돌아오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이런 사망의 종이 된 데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이사야서에 기록된 범죄가 무엇이냐? 당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범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알고 그것을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하면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해 갖고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1장에서 보여주시는 죄악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그래서 봅니다. 2절에서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으로 말씀하시느냐? 아버지와 자식, 아버지와 자식, 부모와 자녀, 이 관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그건 어때요? 부모를 떠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제 봅니다. 하나님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짐승들도 자기 임자를 알고, 자기 임자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인도했는데 그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생수에 반석을 쳐서 생수로 먹여주시고
기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정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가나안 땅에 얼마나 힘센 족속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인 족속들 다 하나하나 제해해 주셨잖아요. 우리들은 그들과 상대할 때는 메뚜기와 같다 그랬지만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제하여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누리게 하시고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 위험 가운데서 그때마다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래서 또 왕을 세워 주시고 많은 왕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우상에게 갑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경배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만홀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만홀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할 만자 문득 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등한히 하고 소홀히 여긴다 하는 거예요. 만홀히 등한히 하고 소홀히. 누구를? 하나님을. 4절에 봅니다. 1장 4절에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하고 등한히 여기고, 영어로 보니까 carelessness, 아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시시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버린 거, 이게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것이 나라가 되었든지 가정이 되었든지 개인이 되었든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선거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제시대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첫 번째 재헌국회를 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의 교회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반대로 북한은 어때요? 북한은 교회에 있는 것도 다 없애버리고 핍박하고, 그래서 미처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6.25 때 다 내려왔잖아요. 북한의 교회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 문 닫게 됐습니다. 내려오고, 심지어는 이제는 김일성, 김정일, 이 우상을 세워놓고 가는 사람마다 거기다 꽃을 바치게 하고 절하게 하고, 이런 나라가 정상인 나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 모든 자유를 누리고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찬송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자유의 은혜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나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악은 참된 제사, 오늘로 말하자면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형식으로 드립니다. 형식으로 드려요. 겉으로만 드리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은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사 드리려면 이게 다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제물들입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 살진 짐승의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레위기를 통해서 이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헛된 재물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재물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날이, 이 성회의 날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물들이 있어야 되고 이 성회의 날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너희가 재물은 갖고 오면서 성회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말로만 그랬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속으로는 악을 행하고 밖에 나가서는 진실하게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갖고 온다고 그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배 드린다고 마당에 오지만 헛마당, 마당에 헛 오는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심이 되어야 되는데 마당만 밟을 뿐이라. 무슨 뜻입니까? 참된 제사, 요즘 말하면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진정한 예배를 드렸는가, 드리지 않았는가? 그저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다른 생각하고 딴 맘 가지고 있고 말씀은 들어도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있고 찬송을 드려도 입술만 찬송을 드리고 생각은 다른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걸 하나님이 이번에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수많은 소와 양과 그 많은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날마다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내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또 무슨 죄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 각종 차별과 거짓과 부정과
부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어찌하여 창기가 되는가.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자꾸 변한다는 변한. 이래 변하고 저래 변하고. 신실한 건 뭐예요? 신실한 거는 자기가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기 마음이 어떠하든지 옳은 걸 딱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창기는 뭐예요? 그 옳은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맞는 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욕심에 맞는 대로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이 사람 친하고 저 사람 가까이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창기는 어떤 것이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이 사람 가까이 하고 저 사람 가까이 하는 것처럼 신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신실한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과거에는 공평이 있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다 공평이 있었어요. 뭐가 잣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된 거예요. 기준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라고 아무리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이 사람 편 들고 저 사람 편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나 거기에 이리저리 쏠리는 것이 아니라 이 편 저 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22절입니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은이 당시에 화폐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은은 찢기가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순은이 되어야 되는데 진짜의 은이 되어야 되는데 섞인 은이 되었다는 거예요. 섞인 은. 왜? 그 은에다가 뭘 섞어요? 많아지니까. 순은으로 이만큼 한 덩이가 이게 한 덩이여야 되는데 여기다 뭘 철을 섞든지 비스무리한 걸 섞으면은 두 덩어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가짜 돈을 만드는 거예요. 가짜 돈을. 가짜 돈. 보면 은은 찢기가 되었고 이제 은이 진짜 은이 되는데 이게 이제 가짜 은이 된 거예요. 막 이것도 섞이고 저기 또 섞이고 막 그래서 막 찌꾸러기 은이 됐어요.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는데 막 상도덕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의 포도주는 물이 섞여. 포도주에 물 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왜 섞어요? 풀에 포도주에 물이 섞였도다 하는 거는 한 병을 만들 포도주에다가 얘를 물을 더 반물을 숨기면 두 병을 만들 수 있잖아. 아니면 30%씩 하면 해야 되는데 그 두 병을 세 병을 만들 수 있고 뭘 딴 걸 섞으면 물을 섞으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상도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상도덕이 다 사람들이 전부 속여서 돈 벌 생각만 하고 돈 벌 생각만 하니까는 어떻게든지 속여갖고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가짜. 이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당시 이사야서에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막 상인들이 다 가짜 배기를 만드는 거야. 진짜를 안 만들고. 왜? 더 돈만 많이 벌면 되니까. 내가 돈만 많이 벌니까 가짜를 무조건 만드는 거야. 막 상관이 없는 거야. 23절입니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지도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뇌물을 받는 거예요. 뇌물을 받아요.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뭔가 리베이트를 구하는 거예요. 뭘 하나 들어주면은 사례물을 구하. 리베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야. 리베이트가 있어야지 그 청을 들어주고 뇌물을 받고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운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좀 권세 있고 돈 많고 뭔가 있는 사람의 그런 고소는 다 들어주면서 고발은 들어주고 돈 없고 시시하고 약한 사람의
고발, 고소, 송사하는 거 있고 고발하는 거예요. 과부의 송사는 술이 취한 다 기각시켜 버리는 거야. 다. 예? 이게 정말 잘 따져갖고 이게 옳은 것이 무엇이냐, 틀린 것이 무엇이냐, 정말 누가 범죄했고 누가 피해자인가, 누가 가해자가, 이런 것을 사실에서 분명히 가해자가 있고 억울한 게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따지지 아니하고, 사실을 따지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돈이 있나 없나, 권세가 있나 없나, 이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의 고발 고소는 접수가 안 되는 거야. 다 기각이 되는 거야.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수리치 받아들인다는 거야. 다 기각시켜 버리는 거야. 다. 재판을 안 하는 거야. 아예. 재판에 올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세 번째 죄악은 차별과 거짓과 부정과 부패가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집에 잘 먹고 잘 사는 요것만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앞선 사람들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집 요것만 위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다 보시고, 너희들이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제물을 드리고 소와 양을 끌고 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나 안 받겠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러고도 그런 것만 생각하지 나는 다 잊어버렸구나. 너희는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지 나는 생각하지 않는구나. 내가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줬는데도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구나. 우상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이런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따라가고 이러고 앉아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 이 말씀을 한번 기도하면서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뇌를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이제 진단을 하죠.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해요. 요즘은 진단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가면은 청진기를 갖다 대고 청진을 합니다. 숨을 쉬어보세요, 내쉬어보세요, 이래갖고 앞에도 막 하고 뒤돌아보세요, 뒤도 해보고 뭐 이렇게 두들겨 보시기도 하고. 근데 요즘 어때요?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도 해보고 CT 촬영도 해보고 막 진단하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해 보는 거예요. 나를 진단해 보는 겁니다. 나의 가정을 진단해 보고, 우리가 있는 나라를 진단해 보고, 우리 있는 교회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가, 어떤 모습인가, 나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내가 이제 과연 공평과 정의로 사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잊지 않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진단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뭐니? 진단의 청진기, 진단의 엑스레이, CT, MRI, 이것들을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나를 찍어보는 거예요. 우리를 찍어보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찍어보고, 우리 교회를 찍어보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면은 그 다음에 귀환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평과 정의를 버리고 차별과 거짓과 부정과 부패로 살았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디에 가서 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이 사랑의 은혜를 깨달을 때 고칠 수 있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 부활하신 주의 능력,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능력, 아버지 이것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같이 이 세상과 죄악에 대해서 죽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주님의 의로는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의 의가 회복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가까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저버리고 잊어버리는 가정과 개인과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참된 예배가 있는 가정과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주의 진리가 강수같이 흘러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고난당하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9장 찬송 드리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성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깨끗이 씻어서 우리 죄가 얼마나 수온같이 진홍같이 붉고 붉어도 다 깨끗하여서 양과 같이 흰눈같이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거 있습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우리는 다 잊어버렸다고 주님께서 탄식하였습니다. 슬프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예배, 진실한 예배, 진정한 예배, 내 가슴과 내 마음을 다 쏟아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각자의 터전에 갔을 때에는 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실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진실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돌아오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소와 그 양과 그 짐승의 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마당만 밟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이 내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심령 온전케 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진실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 들은 것을 내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자들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을 찢기같이 포도주의 망부를 탑니다. 거짓과 부정과 부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합니다. 뇌물을 받습니다. 옳은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아무리 옳은 아버지 하나님이 억울한 게 있어도 그것들을 다 기각시켜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주의 진리의 말씀이 하수와 같이 강과 같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 집에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한 되신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 찔리심으로 맞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음을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가 예수님의 피로써 씻음받은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모여서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